오늘부터 비브리컬 스토리텔링 마태복음 읽기를 함께 공부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의 첫 번째 책인 마태복음 우리가 하나하나 공부해 갈 때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이 마태복음을 쓴 저자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서 느껴져서 큰 은혜와 기쁨 넘치기를 축복을 합니다. 공부하는 동안에 여러분들 꼭 메모 성경을 준비해 주시고, 그리고 또 네모칠 수 있는 색연필도 준비해 주시고, 또 메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색깔의 볼펜을 함께 준비해 주시면서 이 공부를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고 마태복음 공부 시작하도록 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부터 마태복음을 읽어가며 그 가운데 기록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우리의 믿음을 굳게 하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처음 읽었던 사람들의 마음이 우리들에게도 있게 하여 주시고, 처음 사람들이 받았던 은혜 우리도 받게 하여 주시며, 또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이 굳게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태복음은 신약 성경의 제일 먼저 책이죠. 이 마태복음의 저자는 일반적으로 마태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먼저 오늘은 개론의 시간으로서 이 마태복음을 쓴 마태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하여 우리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고, 그리고 마태가 어떤 심정으로 이 복음서를 썼는지, 그리고 왜 썼는지, 이런 것들을 먼저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그리고 마태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또 마태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썼는지를 생각하면 마태복음 1장부터 28장까지 읽어가는 동안에 더 많은 깨달음과 또 은혜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마태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있었겠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했겠습니까? 아울러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서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던 사람이라는 것은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 마태에 대하여 여러분에게 소개를 하려고 그래요. 자, 이 마태는 말입니다. 원래 이름이 레위였어요. 레위였는데 이 이름이 마태로 바뀝니다. 이 마태라고는 뜻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참 이름이 독특하죠? 레위라고 하는 이름이었는데 그 이름을 예수께서 마태라고 바꿔주시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에 대한 인식을 이렇게 심어준 겁니다.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인식을 심어준 것이죠. 자, 마태에 대해서 지금 공부를 해요. 자, 이 마태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하면은, 첫째는 그 직업이 세리였다는 거예요. 세리는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는 사람이죠. 미움받는 사람입니다. 세금을 걷어가지고 누구에게 갖다가 주느냐 하면은, 첫째는 로마에게 바치고요, 두 번째는 헤롯 왕에게 갖다가 주는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마태를 얼마나 미워했겠는지에 대하여는 우리가 그의 직업을 보고 짐작할 수 있죠. 그런데 이 세리가 주님의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으로 되었으니 이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마태에 대해서는 어디에 써 있냐면은 마태복음을 근거로 해서 마태복음 9장 9절부터 13절까지 이 마태에 대해서 잘 써 있습니다. 조금 있다가 읽을 거예요. 자, 어쨌든 마태는 원래 레위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고 세리였다. 근데 그 이름을 예수께서 마태라고 바꿔주셨다. 마태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라고 하는 뜻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한 가지 더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세리라는 직업 속에서 그는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은 사람이고 스스로가 왕따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는데, 이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귀한 사람으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
이 마태는 어떤 사람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이 마태는 두 번째요, 알페오의 아들이에요. 알페오의 아들. 자, 이건 아주 독특한 겁니다. 알페오의 아들이라는 이야기는 마가복음 2장 14절에 나오고 누가복음 5장 27절에 나와요. 자, 이것은 성경을 읽어봐야 됩니다. 자, 마가복음 2장 14절 말씀을 한번 펴보세요. 여러분 성경을 가지고 공부하고 있죠? 마가복음 2장 14절 말씀을 보세요. 마가복음 2장 14절 말씀. 제가 읽을 테니까는 보세요.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알페오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 알페오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들어본 적이 없어요. 마태는 그냥 마태지 무슨 알페오의 아들이냐, 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아니고, 알페오의 아들 중에 누가 있는고 하면은 야고보가 있어요. 야고보. 자, 야고보,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야고보가 두 사람인데, 하나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가 있고 하나는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있어요. 자, 그러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알페오의 아들 마태는 형제라고 하는 거예요. 세베대의 아들 요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둘이 형제라는 거 알고 있었죠? 그런데 마태와 야고보가 형제라고 하는 것은 잘 못 들어봤을 거예요. 자, 그런데 성경은 야고보의 아버지가 알페오고 마태의 아버지도 알페오라고 증언하는 것을 보니 두 사람이 형제라고 하는 거예요. 형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그냥 넘어갈 것이 아니고, 이 야고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는 어떤 사람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마태 얘기를 하면서도 야고보 얘기를 먼저 해요.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열심당원이었어요. 열심당원. 자,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열심당원이 있었는데, 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그 다음에 다데오가 열심당원이었어요. 다데오. 예수님의 제자 있죠? 그리고 시몬이 열심당원이었어요. 그리고 그 유명한 가룟 유다가 열심당원이었어요. 자, 열심당원의 특징이 뭐냐 하면은, 열심당원의 특징이 로마를 향하여 항상 적대 마음을 품고 있죠. 적대 감정. 로마를 향하여 적대 감정을 품고 있어요. 자, 로마를 향하여 적대 감정을 품는다라는 것은 가깝게 로마에서 파견된 총독 빌라도를 미워하겠죠. 그리고 로마와 끈앞풀을 잇고 있는 헤롯 왕을 미워하겠죠. 자, 이것이 열심당원이 가지고 있는 사상이었어요. 다데오, 시몬, 유다, 그리고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까지 말이에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할 게 있습니다. 무슨 생각이냐 하면은, 마태라고 하는 사람은, 다시 보세요. 마태라고 하는 사람은 빌라도와 헤롯에게, 더 나아가서는 로마에게 세금을 갖다가 바쳐요. 그러니까는 마태는 열심당원에게 있어서 아주 나쁜 사람으로 비춰지는 거죠. 나쁜 놈이에요. 소위 말하는 매국노죠. 매국노예요. 그러니 형 마태와 동생 야고보가 사이가 좋을 리가 없죠. 야고보는 열심당원으로 애국자고, 마태는 세리로서
자기 민족의 돈을 거두어서 로마에다가 갖다가 주는 사람이니 같은 형제임에도 불구하고 둘이 관계가 좋을 리가 없는 거예요. 좋을 리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한 집안에서도 이렇게 정치적인 색깔이 다르고 또 사상이 다르고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마태를, 그리고 자기가 애국자라고 생각하는 야고보를 자기 품에 다 부르신 거예요. 다 부르셨어요. 그리고 애국자라고 불리는 야고보나 매국노라고 불리는 야고보나 당신의 십자가 안에서 사도로 부르세요.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는 저 사람은 정치적인 색깔이 어떻고 또 저 사람은 나라에 대한 생각이 어떻고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하면서 저 사람은 가능성이 있고 없고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십자가로 말미암아 말도 안 되는 극과 극의 사상을 가진 두 사람이 하나가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바뀌어서 인생을 살아가더라고 하는 것이죠. 자, 지금 마태가 누구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그는 세리였는데 주님을 만나요.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름을 받으면서 복을 누리죠. 두 번째는 형제와의 관계 속에서 보면 알페오의 아들 아닙니까? 이거는 전혀 다른 두 사상을 가지고 있는 형제들을 예수께서 부르셔서 십자가 아래서 한 몸이 되게 만들고 그리고 한 인생을 살아가도록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마태를 통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마태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 마태복음을 쓴 마태를 공부하는 겁니다. 주를 위해서, 주님 위해서 다 버린 사람이에요. 다 버린 사람. 다 버린 사람. 자, 이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것, 다 버린 것, 이것이 뭐 쉽게 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직업이죠. 사람은 누구나 돈에 약해요. 돈.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만은 옛날에는 이 세리라고 하는 직업이 굉장히 돈 버는 데는 좋은 직업이에요. 남의 돈을 뺏어서 자기 주머니에다가 집어넣는데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이니 돈 버는 데는 굉장히 좋은 직업이었어요.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을지언정 어쨌든 그랬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돈이 많고 부자였어요. 부자였어요. 그리고 이 사람의 친구들도 모두 부자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주님 때문에 이 좋은 직업, 좋은 직업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돈 버는 걸 얘기를 해요. 돈 버는 직업을 그냥 포기를 해버려요. 주님 때문에. 이게 쉬운 게 아니죠. 자, 네 번째는 자, 이거를 성경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누가복음 5장 27절 말씀을 한번 찾아서 읽어보죠. 확인을 하고 넘어가는 게 좋겠어요. 누가복음 5장 27절 말씀. 누가복음 5장 27절. 찾은 줄 알고 읽을 테니까는 따라 보세요.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28절에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이게 쉬운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쉬운 게 아니에요. 자, 세 번째 주님을 따르면서 다 버렸다고 그랬죠. 네 번째는 친구들도 버려요. 친구들을 버림. 자, 금방 세 번째 마태에 대해서 공부를 할 때 그는 친구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일반적으로 세리였을 거예요. 세리. 자, 먼저 설명을 할게요. 마태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인생이 바뀌었어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러면은 그 행복한 것을 누구에게 전하느냐 하면은 가까운 사람에게 전하는 거예요. 친구에게 전해요. 친구. 전에 안드레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너무 좋아서 자기 형한테 가고 그 다음에 친구에게 가요. 빌립도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너무 좋아서 친구 나다나엘에게 가요. 자, 이 친구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마태가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다 버린 다음에 너무 행복하니까는 친구들을 초청을 하죠.
초청한 친구들이 누구냐면은 세리예요. 금방 마태복음 5장을 읽었는데, 누가복음 5장을 읽었는데, 누가복음 5장을 다시 한번 봐요. 다시 한번 와요. 보세요. 누가복음 5장 29절.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큰 잔치를 할 때 누구를 불렀느냐 하면은 친구를 불렀다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들이 대부분 다 세리였다는 거죠. 그런데 30절에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이 사람들은 마태를 경멸했을 거 아니에요. 세리라고 그러니까는. 그런데 그 경멸하는 세리 마태가 사람들을 불러놓고 다 똑같은 무리들, 세리들을 다 부른 거예요. 불러놓고 잔치를 하니까는 30절 말씀에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태의 친구는 다 세리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이 세리들과 어울리지를 않아요. 이 세리들도 전부 멀리하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이 되죠. 돈을 버리고 직업을 버리는 것도 쉽지 않은데 친구까지 버리는 것은 얼마나 어려웠겠느냐, 우리가 짐작해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5번째, 이 마태가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마태는요, 저술가라고 하는 거예요. 저술가. 자, 우리가 금방 본 것처럼 마태복음을 썼어요. 물론 깊은 신학적인 이야기를 하면은 어떤 사람은 마태복음을 마태가 썼느니 안 썼느니 별 얘기를 다 합니다만은 우린 전통적으로 마태복음은 마태가 썼다, 이렇게 생각하고 공부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이 마태가 마태복음을 쓸 정도의 저술 실력이 있어요. 자, 이 마태의 저술 실력이 얼마나 탁월했는지에 대해서 소개를 하자면, 나머지 모든 제자는, 자 보세요, 베드로, 요한, 안드레, 야고보 등등등등은 모두 어부예요. 어부. 그런데 마태만은 직업이 세리예요. 세리라고 하는 것은 일단 계산을 잘 해야 돼요. 계산. 글도 읽을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똑똑해야 돼요. 기억력도 좋아야 돼요. 예수님의 여러 제자들 가운데 가장 똑똑한 사람이 누구였겠느냐? 마태였을 거예요. 가룟 유다일 수도 있지만은 가룟 유다보다도 마태가 훨씬 더 똑똑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마태는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이름도 바뀌었지만은, 그리고 또 알페오의 아들로서 형제와의 그 갈등 속에 있었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은혜도 누렸지만은, 또 예수님을 만나서 모든 걸 다 버리고 또 친구도 버렸지만은 그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특성은 뭐냐면은 그가 저술가의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저술가의 능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 마태복음을 쓴 사람은 마태인데 이런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서론적으로 알고 마태복음을 읽을 준비를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2번째 마태에 대해서 또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해보도록 합시다. 2번째, 아까는 이제 그 이 저자로서의 마태가 어떤 사람이냐, 그 이 성품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해봤어요. 근데 이 마태의 또 다른 모습이 있어요. 큰 것으로 이제 마태는 또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첫째는 겸손해요. 겸손. 왜 겸손한 사람이냐 하면은요, 마태복음에 자기에 대한 이야기가 없어요. 자기를 막 높인다든지 자기가 대단한 사람이라든지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자기는 세리로서 죄인 취급받았던 사람이라는 것만 살짝 보여줘요. 그러니까 마태가 참 예수님 만나고 겸손한 사람이죠. 그리고 이분은 모든 초점을 예수에게로 돌려요.
예수께로. 물론 다른 모든 신약 성경의 저자들도 그렇습니다만은 우리는 마태복음을 보면서 마태복음을 쓴 마태의 성품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이 마태는 신자예요. 신자, 성도,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마태복음을 읽다가 보면은 마태는 항상 제자 편이에요. 그 무슨 말입니까? 힘 있는 사람의 편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리새인의 편이 아니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가운데 보면은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이나 요한복음에 없는 내용이 나와요.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들이요 라고 하면서 바리새인을 신랄하게 공격을 해요. 이거는 마태복음에만 있는 거예요. 나는 제자들 편이다.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 편이다. 나는 성도 편이다. 나는 신자다. 나는 믿는 사람이다. 아주 그렇게 공개적으로 말을 하고 또 공개적으로 자신이 그리스도인 편인 것을 마태복음에다가 아주 나타내죠. 다른 사람들은 자신이 신자라는 것을 알지만은 공개적으로 글 쓴 적이 없어요. 마태만 그래요. 마태. 그 다음에 세 번째, 마태의 특징이 뭐냐면은 마태는 교사예요. 선생. 탁월한 교사예요. 탁월한 교사. 이것은 이제 마태복음 조금 있다가 한 번 더 서론을 공부하면서 소개를 할 거예요. 왜 마태를 탁월한 교사라고 표현을 하는지에 대해서 말이에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마태는 말입니다. 세계 비전을 가지고 있어요. 세계 비전. 그 마태복음을 처음부터 보면은 마태복음에만 나오는 게 있죠. 세계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게 동방박사 얘기예요. 누가는 데오빌로라고 하는 로마의 행정관에게 씀에도 불구하고 동방박사 얘기를 안 해요. 그런데 마태는 유대인에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쓰면서도 유대인과는 거리가 먼 저 땅끝에 동방박사 이야기를 해요. 동방박사 이야기. 이게 마태복음 처음에 나오는 얘기죠. 그리고 마태복음 맨 마지막 28장 말씀을 보면은 전 세계를 다니면서 예수님을 얘기를 하라고 그래요. 전 세계. 그럼 마태는 세계 비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복음에 있어서. 그리고 또 하나는 마태가 성경을 어떻게 썼느냐 하면은 성취된 사건으로 써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구약이 신약에서, 이 신약은 누구냐면은 예수님이죠. 성취됐다라는 말을 참 많이 해요. 성취.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구약 이야기가 다른 복음서보다도 훨씬 더 많이 나오고 있어요. 자,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을 쓴 마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서론이 참 중요해요. 자, 겸손한 사람, 그는 항상 성도 편에 있었고 세계 비전을 가지고 있었고 구약을 잘 아는 사람으로서 예수 안에서 성취됐다는 이야기를 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요 얘기를 빼놨죠. 마태는 교사다. 아주 탁월한 교사예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할 때 마태는 저술가라고 그랬어요. 얼마나 이분이 탁월한 교사로서 자기가 가르치는 것을 책으로 쓸 때 대단한 논리를 가지고 썼는지에 대하여 이제 여러분에게 소개를 하려고 그래요. 자, 보세요. 자, 마태복음의 구성이 어떻게 됐느냐 하면은 5가지 가르침이 있어요. 근데 이 5가지 가르침에 모든 말에 같은 말이 반복이 돼요. 5번 반복이 돼요. 그 말이 뭐냐면은 말씀을 마치심에 이거예요. 말씀을 마쳐요. 첫 번째 이야기를 마치고 두 번째 이야기를 마치고
세 번째 이야기를 마치고 네 번째 이야기를 마치고 다섯 번째 이야기를 마치고, 이게 5가지 가르침이에요. 5가지 가르침. 자, 이 말씀을 마치심에라는 말을 이제 성경을 우리가 찾아보면서 네모를 이렇게 치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가지고 있는 색연필을 가지고 그 네모에 표시를 꼭 해놓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읽어가면서 첫 번째 가르침이 맞춰졌구나, 이거 생각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가르침, 마태복음 7장 28절 말씀 핍니다. 마태복음 7장 28절 말씀. 마태복음 7장 28절 말씀. 자, 피셨죠? 거기다 표시해 놓으세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자, 기왕 폈으니까는 거기다가 제목을 써놓읍시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이렇게 써 있는데 그 옆에다가 써놓으세요. 무슨 말씀을 마치셨느냐 하면은 참된 삶에 대한 가르침을 마치심에. 참된 삶, 이건 영적 삶이에요. 에 대한 말씀을 마치심에. 이게 첫 번째예요. 자, 두 번째 가르침이 뭐냐면은 마태복음 11장 1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명하시기를 마치시고, 나오죠? 자, 그러면은 뭘 마치셨냐 하면은 선교에 대한 가르침을 마친 거예요. 마치심에. 자, 두 번째 뭔가를 가르치시고 마치셨어요. 마태가 지금 자기 책을 쓰면서 상당히 논리적으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마태복음 13장 53절을 보세요. 마태복음 13장 53절. 마태복음 13장 53절. 자, 그것은 천국에 대한 가르침을 마치심에라고 하는 거예요. 천국에 대한 가르침을 마치심에. 천국에 대한. 자, 13장 53절 보세요. 뭐라고 써 있느냐 하면은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나오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이야기는 뭐냐 하면은, 네 번째 이야기, 네 번째는 어디를 찾는고 하면 19장 1절을 찾으세요. 19장 1절. 19장 1절 또 찾아봐요. 19장 1절. 19장 1절. 자, 18장까지 얘기를 다 한 다음에 이 말씀을 마치시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러면 18장에는 무슨 말이 있었는고 하냐면은 교회에 대한 가르침이에요. 교회에 대한 가르침을 마치셨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26장 1절을 보세요. 26장 1절. 26장 1절. 똑같이 나와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럼 이 말씀은 뭐냐면은 24장과 25장에 나오는 심판과 종말에 관한 말씀을 마치심에. 심판과 종말에 관한 가르침을 마치심에, 이 얘기예요. 우리가 마태복음을 그냥 쭉 읽을 때는 이런 내용이 들어오질 않았는데 지금 같이 공부를 하니까는 이 말이 쏙 들어오죠. 그래서 마태는 5가지의 가르침을 주는 거예요. 첫째는 영에 속한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에 대한 가르침을 줘요. 영에 속한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에 대한 가르침. 첫 번째를 맞춰요. 두 번째, 선교는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가르침을 줘요. 그것이 마태복음 10장에 나와요. 그러면은 진짜 참된 영적
영적인 삶에 대한 가르침은 어디냐? 마태복음 5장과 6장 산상설교고, 그 다음에 선교에 대한 가르침이 뭐냐면은 마태복음 10장이에요. 그리고 천국에 대한 가르침을 예수께서 하셨는데 교회들에게 천국에 대해서 알려주는 저수를 한 거예요. 그것이 13장에 나와요. 그리고 교회는 어떤 모습으로 운영이 돼야 되고 교회는 또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지에 대한 가르침이 있어요. 그것이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늘 생각하는 종말은 어떤 것이고 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심판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것을 가르쳐줘요. 그것이 마태복음 24장과 25장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5가지의 가르침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이 5가지를 누구에게 가르치느냐 하면은 성도와 교회에 가르치는 거예요. 성도와 교회에 가르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읽어가면서 이제 이런 것들을 공부할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이러한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이 누구냐? 자, 이것을 다시 얘기를 하면은 이 마태복음은 누구를 위해서 쓰여졌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썼는가? 이게 참 중요해요. 우리가 누가복음을 공부할 때 누가는 여러 사람을 위해서나 교회를 위해서 쓴 것이 아니고 단 한 사람을 위해서 썼다고 공부했죠. 로마의 최고위 행정관 데오빌로를 위해서 썼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마태는 이 글을 28장이나 되는 이 글을 누구를 위해서 썼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로 읽어야 되는 독자가 굉장히 중요해요. 자, 이 독자가 누구냐면은 유대인으로서 개종한 사람이에요. 기독교로. 유대인으로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을 위해서 썼어요. 두 번째는 이렇게 동그라미 넣을게요. 두 번째는 교회의 교사들을 위해서 썼어요. 교사들을 위해서 썼어요. 자, 이거 설명을 할 테니까 보세요.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바울의 계종이 있어요. 그리고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의 전도가 있어요. 전도와 선교. 바울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방 선교를 했죠. 이방 선교. 그리고 베드로는 유대인 선교를 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바울이 전도를 할 때 유대인들이 방해를 하기도 했지만 그 가운데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도 있어요. 개종한 사람.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 막 흩어져 있었는데 예수를 전하는 바울을 방해하기도 했지만은 바울의 설교를 듣고 개종한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자, 이 사람들이 유대인 기독교예요. 유대인 기독인들. 자, 이 사람들에게 예수가 누구인지를 설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가 누군가를 설명을 해야 돼요. 그래서 마태는 개종한 유대인들로 하여금 차근차근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고 깨닫고 제대로 믿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태복음을 써요. 글을 써요. 마태복음을 써요. 그리고 또 하나는 바울이 이방 선교를 하고
베드로가 유대인 선교를 하면서 교회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교회들이. 바울과 베드로가 선교를 하는 그 때가 34년부터 약 한 60년, 65년 이때까지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때까지예요. 그 교회들이 많이 생기는데 마태는 뭐 했냐면은 이 많은 교회들에게 가르치는 교과서를 쓴 거예요. 교과서. 그래서 아까 5가지를 말했잖아요. 첫 번째 이야기는 뭐냐? 이걸 읽으면서 첫 번째 예수님에 대해서 쭉 하다가 예수님이 말한 영에 속한 사람이 뭔지에 대해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가르쳐주면서 쓰면서 선생님들이 이거 읽고 나서 영에 속한 사람은 이렇게 살더라. 오리를 가자 그러면 십리를 가고 속 따르고 겉 따르고 그러지 않더라. 영에 속한 사람은 기도할 때도 중언부언하고 그러지를 않는다. 기도할 때 금식할 때 기름 바르고 하지 않고 이상한 폼 잡지 않고 기름 바르고 정상적인 모습으로 기도하는 게 이게 진실한 사람이 영적으로 속한 사람이다. 이러면서 교회의 참된 영적 삶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그러한 교과서예요. 교과서. 그리고 아까도 얘기를 했잖아요. 뭘 얘기를 했냐면은 그리스도인들이 천국이 뭔지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으니까는 이 책을 통해 가지고 교과서를 통해 가지고 천국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려주도록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마태가 마태복음을 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도 이 마태복음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하여 잘 배워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 유대인들이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려고 그러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려고 그러면은 구약을 잘 알았어야 돼. 아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구약을 잘 알았잖아요. 그래서 마태는 구약의 이야기를 자꾸만 끄집어내면서 구약에서 말한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구약에서 이렇게 말한 것이 바로 이렇게 이루어졌다. 그래서 구약을 잘 아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한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면서 우리도 예수님에 대해서 배울 때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성취된 것이로구나라는 것을 발견하면서 마태복음을 읽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금방 얘기한 것처럼 교과서예요. 교과서. 천국에 대해서 알려면 마태복음 13장, 그리고 또 종말과 심판에 대해서 알려고 그러면 마태복음 24장, 25장 말씀, 그리고 또 선교에 대해서 알려고 그러면 마태복음 18장, 또 교회에 대해서 알려고 그러면 마태복음 10장, 뭐 거꾸로 했나? 아무튼 그렇게 해가지고 마태복음을 우리 신앙생활의 교과서로 보면서 읽으면 아주 은혜가 되고 또 이런 말씀이 이런 목적을 가지고 썼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공부한 것은 마태복음을 쓴 사람이 누군지에 대해서 공부했어요. 그리고 또 마태복음에는 어떤 내용이 써 있는지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 5가지 가르침에 대해서 써 있다, 이 말을 공부했죠.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를 하고 다음 시간에 마태복음에 대한 서론을 잠깐 이야기한 다음에 마태복음 1장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에 대해서 기대 많이 하세요. 시간이 갈수록 은혜가 넘치게 될 겁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샬롬.